도서말씀교회가 함께하고 있는 그런 시간인데요. 이 공간 이전에서 처음으로 드리는 스토리 워십입니다. 스토리 워십은 저희가 한 2년 됐나요? 3년 됐나요? 네, 3년 차인 것 같네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라는 생각에 성경을 어떻게 세상 속에서 또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서 풀어지지 못하는 세상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묵상하는 시간으로 스토리 워십을 시작했는데요. 오늘 저희가 세 사람이서 마이크를 같이 써야 되다 보니 제가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대 기독교 그리고 기독교의 처음 이런 주제를 가지고 그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시를 한 편 준비했는데요. 이회수 씨의 한 세상 산다는 것이라는 시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세상 산다는 것도 물에 비친 뜬 구름 같도다. 가슴이 있는 자 부디 그 가슴에 빗장을 채우지 말라. 살아있을 때는 모름지기 연약한 풀꽃 하나라도 못 견디게 사랑하고 볼 일이다. 마지막 연이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살아있을 때는 모름지기 연약한 풀꽃 하나라도 못 견디게 사랑하고 볼 일이다. 지금 다 우리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과연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못 견디게 사랑하고 볼 일이다.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사랑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작은 풀꽃 하나라도 못 견디게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야기들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 주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주제는 주원규 목사님의 스타일 같죠? 타이틀이 초대 기독교와 신앙 스타일이라는 주제로 주원규 목사님께서 먼저 메시지를 전해주실 텐데 사도행전 2장 4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초대 기독교인들의 신앙 스타일은 어땠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원규 목사님 늘 우리 곁에 계시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스토리 워십에서 보니까 야유하지 마시고 함성과 환호의 목소리로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게 되니까 색다르네요. 공간 좋죠? 저만 좋아하는 건 아닌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우리가 저희 스토리 워십을 같이 하면서 예술, 여러 가지 문화 이야기도 나눴는데 오늘은 조금 더 이제 가장 원형적인 거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신앙을 유지했을까? 그거를 처음 시간에 제가 한 10분 정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놀라운 건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뒤에 보시는 사진이 그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그 안디옥 교회의 원형이라고 합니다. 네. 그 사진에서 특별한 감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안디옥 교회가 특별한 어떤 건축 양식이 뛰어나거나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제일 놀라운 거는 여기 보시면 초대교회 때 그 당시의 사회로 보면 상류, 중류, 하류층, 그러니까 가장 투박하지만 분명하게 구분하면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계급이. 그래서 요즘도 마찬가지겠지만 2000년 전 당시는 상류층하고 하류층하고는 거의 교류가 없어요. 교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중류층도 하류층과 잘 어울리지 않아요. 그랬는데 이 안디옥 교회라는 모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디옥 교회에는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이 구분 없이 모두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했다. 이것만으로 저는 기독교 복음이 갖는 진실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복음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이때 당시에 이렇게 계급이 나눠져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죄송한 말이지만 상류층 사람들은 하류층, 여기 보시겠지만 노예도 많았다고 하듯이 사람의 취급을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저런 사람들과 같이 예배드릴 수가 없다, 이런 그 난점들이 있었는데, 그런 어떤 약점들에도 불구하고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상관없이 모여서 모두가 공통된 주제를 나눴다. 그 공통된 주제가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복음이 아니겠느냐, 거기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게 있었던 것 같고요. 이건 오늘날 우리한테도 반성할 지점을 많이 줍니다. 오히려 2000년이 지난 지금에는 교회가 조금 더 끼리끼리 노는 경향이 생긴 것 같아요. 지역마다 모이는 모임,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뭔가 관심사가 모이는 모임, 이런 식으로 모인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쉬운 대목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노예든 귀족이든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자세로 예배를 드렸다. 거기에 조금은 신앙 스타일의 특이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 자, 예배가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를 빼고는, 예루살렘이 지금 한국의 서울 같은 곳이죠. 그 예루살렘의 교회를 빼고는 특별히 이렇게 공간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진이 제가 넘기긴 했는데 여기 나왔네요. 예, 조금 한 3초 늦게 나오는 건가? 네,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조금 좀 우아한 사진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멋있게 예배드리진 않고요. 되게 조금 막 피곤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네, 예배는 거의 다 가정교회에서, 집에서 예배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제가 문헌을 좀 발견해 본 것 중에 제일 특이한 게, 그때 당시에 대부분 좀 기독교인들이 일을 안 하면은, 하루라도 일을 안 하면은 먹고 살기가 힘든 일용직 노동자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래도 주일이 주 5일이라서 토요일, 일요일 쉬잖아요. 근데 이때에는 쉬는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주로 언제 했냐? 주일 저녁에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보시면 그거 있죠. 그 유두고라는 인물이 예배 때 이렇게 꾸벅꾸벅 졸다가, 지금으로 말하면 저런 2층에서 앉아있다가 이렇게 꼬꾸라져가지고 떨어졌던 사례가 있었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일요일날, 주일날 밤에 주로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여기서 밤에 그냥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낮 동안 너무 심한 노동을 했기 때문에 와서 그냥 예배할 수가 없죠. 그래서 빵과 포도주를 꼭 먹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술 마시면서 예배했다는 걸 좀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그들한테 그때 술은 음료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피로를 녹여줄 수 있는 음료수와 같은 거였죠. 그래서 당시의 예배에서는 회당이 있는 교회 공간이 특별히 있는 예배는 아니었다. 가정교회고, 그리고 주일날 저녁에, 그리고 꽤 예배가 길었고, 또 하나 특징할 만한 건 평신도 지도자가 사회화 설교를 거의 했었습니다. 네, 그때에는 직분이라는 게 따로 있지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직분. 시간이 차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자, 기독교 최초 절기. 자, 최초 절기 여러분 뭐 추수감사절 뭐 그런 게 있죠. 근데 기독교에서 제일 먼저 지켜졌다라고 알려져 있는 건 이렇게 보시겠지만 주현절이라고 합니다. 주현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30번째 생일 때 요한한테 세례를 받은 거를 기념한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러시아 종교나 일부 종교에서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자체를 주님의 현현으로 보자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뭐냐 하면 태어나고 탄생한 거를 축하하는 날이기는 해요. 예.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에는요, 수명도 짧았고, 그리고 생명이 되게 덧없이 죽어나가던 시기였어요. 이런 말이 참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너무 앞날을 모르게 되는 아주 불안한 날들이 초대교회의 날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일을 어떻게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매일마다 내 눈앞에, 나의 마음 안에 나타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반영해서 그랬는지 제일 처음 나타난 절기가 바로 주현절이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도 이 교회의 정신 중에 귀담아 들어야 될 정신은 매일이 새로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떤 삶의 모습이 새로워야 된다, 이런 모습이라기보다는 날마다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이 나타나시고 내일 나타나지 않으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마치 오늘만 사는 것처럼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념하자라는 태도가
초대교회에서는 중요한 태도였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나. 이거는 조금 씁쓸한 장면입니다. 이제 나올 텐데요. 직분. 직분 중에 사실은 지금 저희 여기 다 모여 있는데 전도사님도 계시고 목사도 있는데 없어요. 성경에 아시겠지만 목사라는 그 단어 자체는 로마는 감독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비숍이라고 해서 그다음에 유대 지방은 장로 프레스비탄 장로로 호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의 지도자는 장로님, 그다음에 로마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의 대표는 감독님. 근데 감독님하고 장로님은 사실은 있은 게 그렇게 긍정적일까라는 물음표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가정교회에서 평신도분들이 나눠서 자유롭게 토론을 했었거든요. 근데 자꾸 감독님하고 장로님이 생기면서 토론 문화는 사라지고 뭐란가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딱 이렇게 맞춰서 내 말을 잘 들어 이런 식으로 통치하는 구조로 교회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 기독교가 국교로 통일이 되면서 교황청이 생기기 시작하죠. 예.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개신교의 원래 예배는 사실은 감독님이나 장로님이 있으면 좋죠. 왜냐하면 서로 토론하는 것 중에 단점이 답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뭔가 답을 정리해주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건 좋은데 그게 잘못하면 마치 신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행세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실제로 그 위험성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말씀드릴게요. 봉사입니다. 이게 지금 카타쿰인데요. 좀 이따가 이제 주요 목사님이 카타쿰 예술 말씀해 주실 텐데, 카타쿰을 제가 왜 사진을 적었냐면요. 이때는 봉사가 정말 절박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요, 병든 사람이 있으면 참 안타깝게도 가족인데도 버려요. 왜냐하면 쓸모가 없으면, 쓸모가 있어야 돼. 쓸모 없으면 버려요. 그랬는데 기독교인은 달랐어요. 기독교인은 제가 목사님 있으면 목사님이 뭐 아프면 무조건 가서 치료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아니면 목사님의 가족도 아프면 가서 노력을 해요. 그래서 로마 시대는 전염병이 되게 높았는데 기독교인의 생존율이 되게 높았다라는 그 학설이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좀 반대가 된 것 같아서 안타깝긴 한데, 예.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높아서 그랬느냐? 이게 잘 들어주세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은요, 그때 당시에 아주 소수예요. 그래서 내가 없어지면 이 복음이 어떻게 증거될지 몰라. 장담할 수가 없어요. 절박해요. 그래서 만약에 제 옆에 기독교인이 있고 기독교인 이웃이 있으면 가족을 어떻게든지 살려서 마치 인간 문화재처럼 이 복음을 연결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봉사의 절박함이 거기에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보다는 복음을 전해야지라는 마음이 훨씬 더 높았다. 근데 오히려 그게 우리한테 진짜 봉사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아프고 그 힘든 걸 치유하는 건 필요하겠죠. 하지만 진짜 치유해야 될 목적이 뭐냐? 여러분 각자가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복음의 문화재처럼 존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절박하니까 봉사가 나왔다. 그러니까 봉사가 무슨 긍휼한 마음이나 돕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낭만적인 마음이 아니라 정말 절박한 마음에서 이웃을 도왔다. 그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도 처음에 학교, 병원, 이게 왜 들어왔느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성이 더 강했다. 그 부분도 좀 귀담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기독교인은 그럼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느냐? 저는 간단하게 4가지 키워드를 봤어요. 이제 또 나오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 최소 간섭, 최대 돌봄. 이게 뭐냐? 여러분 눈이 와지시죠? 그 기독교인들이 다 좋은데 단점이 어느 집안 숟가락까지 있는 거 다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상한 오지랖이 생겨요. 간섭을 합니다. 뭐 부부관계, 어떤 관계. 근데 이때 초대교회도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간섭은 최소화하고요. 돌보는 건 최대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을 땐 무조건 돕되 그 사람이 어떤 힘든 일이 있는지 너무 캐묻지 않는 걸로. 그게 바로 최소 간섭, 최대 돌봄의 원칙이고요. 두 번째로 의견 충돌을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 화법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의견이 안 맞을 때 그거를 설득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잠잠하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대화법 중에 중요한 대화법이에요. 네. 누군가를 이긴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은 누군가를 논리나 토론으로 이겼다고 해서 좋아지는 거는 아닙니다. 네. 진리라는 거는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진리는 빛을 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해관계나 의견 충돌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 이걸 왜 말씀드렸냐 하면은 앞에 안디옥 교회에서 얼마나 계층이 다른데, 아까 계층이 다른 것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제가 친일파인데 우리 주연 목사님은 독립군이야. 같이 모여서 예배한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이해관계가 충돌할까요? 예.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유지됐을까요? 대화를 그런 부분에서는 유보한 거예요. 네. 이해관계 최소화, 의견 충돌 최소화. 그러면서 뭐에만 집중할까요? 그러면 주 목사님하고 제가 친일파하고 참 역할을 바꿔서 제가 독립군 해볼게요. 독립군이고 친일파면 그런 이야기 딱 빼면 무슨 이야기만 할까요? 말씀 이야기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다, 어렵다 그러면 그냥 돕는 거예요. 이유를 묻지 않고. 그렇게 될 때 영적 신비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진짜 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하게 되고요. 여러분, 이런 어떤 신앙의 태도가 라이프 스타일이 몸에 배게 되면 그게 실제 라이프 스타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너무 저 사람을 가스라이팅 하는 것처럼 좌지우지하려고 카운셀링 안 하고요. 최소 간섭하면서 최대로 그래도 아픈 걸 돌봐주고, 그리고 이해관계에 대해서나 의견 충돌을 꼭 내가 설득시켜서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깊은 영적 신비를 함께 나누려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그게 기독교 라이프 스타일의 시작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초대교회의 이제 그 문화 그리고 신앙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거를 이어받아서 초대 기독교의 카타콤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술 그러면 우리 316 앙상블 보듯이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트교회의 모토가 삶이 예술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삶이 예술이구나 라는 부분을 어떻게 초대교회로부터 이해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의 6절인데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라는 본문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쓴 이유는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그 아까 말씀하신 주 목사님이 보여주신 그 카타콤은 프랑스 파리에 있는 카타콤이었습니다. 네. 엄밀히 말하면 그거는 기독교 무덤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독교인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무덤은 바로 이런 스타일로 생겼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이 무덤 안이고요. 지금 옆쪽에 있는 부분들이 사람이 누워서 자거나 아니면 시신을 두었던 공간으로, 정말 작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저도 그때 갔을 때 아니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파서 들어갔지? 근데 이제 이탈리아에 있는 그 카타콤 무덤의 흙이 참 독특한 흙인 거죠. 손으로 파도 파지는데 이게 일단 파고 들어가서 쉽게 파서 들어가면 공기를 만나면서 이 돌이 딱딱하게 굳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카타콤이 사실은 그 당시에 초대 기독교인들이 이제 박해를 받으면서 피해서 들어간 은신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초기 기독교 교회는 이 제국의 박해를 피해서 무덤에 은신하게 됐는데, 그러고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무덤이 삶의 터전이 된 거예요. 그죠? 저는 아주 굉장히 기독교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원리와 아주 부합한다. 그래서 초대 기독교 공동체는 그냥 삶으로 죽음 가운데, 현상의 죽은 공간 가운데서 생명을 유지하는 아주 아이러니한 삶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데에서 과연 이렇게 여기서 숨어서 살고 있는데 뭐 경제적이든 무슨 어떤 활동이 가능했을까? 그러니까 사실 예술 활동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서구 유럽의 예술을 이야기할 때 사실 기독교 공동체의 예술을 기원으로 삼고 있죠. 그 이유가 뭘까? 그렇다면 진짜 예술이라는 의미가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게요. 카타콤에 아까 그 지하에 살면서도 이런 그림들을 사람들이 남겼습니다. 저 끝에 보면 예수님의 얼굴도 보이고요.
가운데 보면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 그리고 아담과 하와. 나중에 르네상스 시대에 가면 정말 훌륭한 화가들이 너무나 멋지게 이런 그림들을 그려주긴 하지만 이때부터도 이미 동굴에 유사한 모습들은 그려져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림도 볼까요? 이거는 거의 시스티나 성당의 그 천정화 같지 않습니까? 네, 무덤 안에 있는 천정에다가 이렇게 그림들을 그렸는데 저 부분을 확대해서 제가 그려보니까 이런 그림이에요. 아마 무덤 안에서의 삶이 길어지면서 그들에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제 생겼고, 자, 예술이라는 거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참 이런 생각이 들죠. 저런 그림은 나도 그리겠다. 그 당시 카타콤의 예술은 뛰어난 기교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누가 봐도 미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이런 예술들은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우리 이삭이가 미술을 전공했는데 미술가가 볼 때 어때요? 이 작품이. 네, 그냥 네, 그냥 그래요. 자, 그러면 이들은 왜 이 좁은 공간에서 여기를 뭐 아름답게 꾸미려고 그림을 그렸을까? 이 천정화만 해도 사실은 아주 초대 그 처음에 카타콤의 공동체에 살던 사람들에서는 굉장히 발전한 그림의 모습인데요. 왜 이들은 이 죽음이 교차하고 있는, 그래서 이게 자는 건지 죽어 있는 건지 모르는 무덤 안에서 이렇게 예술 활동, 소위 말하는 그림을 그렸을까? 그 다음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런 그림, 나중에 굉장히 화려해졌죠. 이거는 조금 더 시대가 지난 다음에 있는 무덤의 그림들인데, 이 이야기는 아마 이삭의 생애를 그린 것 같아요. 이삭이 생애를 해서 이런 걸 이제 연속 묘사법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의 교리나 일화들을 알기 쉽게 사건들을 나열하면서 그린 형태입니다. 아마 지금의 뭐 어디를 가든 이태리에 있는 성당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조각으로도 이렇게 연속 기법을 통해서 여러 성경의 이야기들을 그려내고 있죠.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중에는 교육을 굉장히 잘 받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기독교인들 중에는 일자무식에 정말 생전 글씨를 한 번도 쓸 일이 없었던 문맹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뭘까?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를 전달할까 하는 고민 가운데에서 이들은 예술을 한 게 아니라 알기 쉬운 이야기들을 전파하는 방편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던 거죠. 그래서 이 그림들을 보면은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공부를 한 사람이든 안 한 사람이든 같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 카타콤 지하 무덤 안에서의 예술이라는 거는 서로의 복음을 소통하기 위한 통로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아름답게 그렸냐, 수준 높게 했느냐, 그거는 차후의 문제가 됐던 거죠. 자, 그 다음 그림을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 카타콤 조각이기도 한데요. 나중에 보면 이렇게 조각도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선한 목자라는 타이틀의 그 조각인데 어디서 돌을 가져왔는지 지하까지. 어쨌든 지하 카타콤에서 발견이 됐어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보던 상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본 것 같으세요? 이런 조각. 네. 네? 네, 보면 그리스, 로마 뭐 이때 다비드상 뭐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무덤에 들어와 있는 그 당시 기독교 공동체로 해서 소수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전파되면서 무덤에 와서 살던 사람들 중에는 사실 그 무덤은 기독교 공동체만을 위한 무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봤어도 아까 목사님 얘기하신 대로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는 아마 유대교라든지 아니면 로마, 그리스 그 당시에 업으로서 건축이나 뭐 미술이나 음악이나 다양한 걸 하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겠죠. 그럼 이들은 이제 기독교는 굉장히 신생 종교예요. 그 당시로서는 이단 종파였겠죠. 그래서 신생 종교 안에 이미 자기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나름대로의 복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 로마 그 당시에 이미 있었던 생활 문화 또는 예술 이런 양식들이 자연스럽게 접목됐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림을 그리고 했던 부분들도 수준 높게 그렸다 했을 땐 굉장히 그 당시의 문화와 유사한,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인데 우리 지금 부르고 있는 좀 아까 불렀던 찬송가 이런 찬송가들도 원래는
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그 처음에 만들어지던 시대에는 이렇게 음식점이나 뭐 좋게 얘기해서 선술집이라고 하죠. 그런 데서 사람들이 흥얼거리던 노래에 복음의 가사를 붙여서 부르기 시작한 게 우리 찬송가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중의 예술의 방식에다가 복음을 실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등장하는 거죠.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네, 카타콤 예술 정리해보죠. 미술적인 부분들만 표현했지만 맨 마지막에 있는 거는 그 다니엘의 불구덩이에서 새 친구들 뭐 이런 그림입니다. 굉장히 동화 같은 그림이에요. 네. 정리해보면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현장에서의 표현이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삶 안에서 죽음을 생각하기보단 죽음이라는 공간 안에서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현상에 유한한 것들을 늘 보면서 이들은 진짜 살고 있다라는 건 뭐지? 라는 안에서 이 표현들을 그려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름답냐 아니냐가 아니라 무엇을 표현했을까요? 본질적인 표현이 무엇이지? 그리고 정말 오늘 우리가 죽어도 남기고 서로 공유해야 할 것들은 뭐지? 라는 부분에서의 표현이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신앙의 구심점. 네, 아까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저것 사람들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것들, 각자 살아온 문화가 다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서 결국은 어떤 것들을 그렸을까 했을 때 사실은 신앙의 이야기들,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기억할 수 있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남겼다는 거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상징과 융합. 양식은 수용하되 세상에 있는 양식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하고 있던 그런 것들은 가져오되 그 의미에 있어서는 기독교 안에서 재창조되는 예술. 그게 바로 카타콤의 예술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온 거죠. 삶과 신앙의 예술적인 표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 지하에서, 네, 하필이면 지하네요. 이 카타콤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각자의 양식들로, 각자의 모습들로 표현하지만 그 표현이 복음의 소통이 된다면 그것 역시도 카타콤 예술의 모습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이 아트 스페이스 노라는, 네, 아트 스페이스 노는 공유문화연구소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있는데 소장은 주 목사님이, 남주 목사님이, 대표는 여주 목사가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끼리 다 나눠 먹는 거죠. 이런 공간을 왜 하는가라고 했을 때 예술을 하자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트 스페이스인데 노예요. 네, 아무것도 남지 않는 현상의 것들은 없어지지만 진짜 중요한 우리의 존재의 자리는 여기 있습니다 하는 그 흔적을 남기는 게 이 공간의 의미다라는 생각하면서 카타콤 예술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준비를 하다 보니 이제 일본의 초기 기독교에 대한 것들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두 분 목사님들께서 이제 뭐 안디옥 한번 찍고 로마 찍었는데 한번 동양으로 한번 와야 될 것 같아서. 근데 뭐 제가 일본에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제가 이 가쿠레 키리시탄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랑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이유는 제가 한 작년쯤에 이제 위키피디아 같은 거를 이제 뭐 보다가 이제 일본 기독교 관련돼서 한번 찾아보는데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독교 문화가 솔직히 한국보다는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기독교의 어떤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런 기독교의 문화를 나누는 시간 한번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갑자기 옛 기억을 더듬다 보니까 나타나서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쿠레 키리시탄이라는 거는 일본어로 그냥 숨겨진 기독교인, 크리스찬은 이제 키리스탄이라고 그러고 가쿠레가 이제 숨었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그냥 숨은 크리스찬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은 돼요. 근데 이게 지금 2018년도에 유네스코 문화 그 재산으로 이렇게 등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문화유산으로 볼 만큼 이 가쿠레 키리시탄이 갖고 있는 문화가 굉장히 독특해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그 전에 저희가 이 가쿠레 키리시탄이 숨은 기독교인이라는 뜻이니까 왜 숨게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 박해라는 상황이 있었겠죠. 그래서 저희도 이미 알고 있다시피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미 세국 정책을 우리나라보다 이미 먼저 했다가 이제 메이지 유신으로 인해서 이제 개항이 된 나라인데,
이 기독교가 처음 들어온 거는 굉장히 빨라요. 일본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온 거,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가톨릭이겠죠. 정확히 얘기하자면 가톨릭이 들어온 거는 이제 1500년대 말쯤에 그때 들어와요. 그래서 임진왜란이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일본이라는 나라가 전국 시대라는 굉장히 뭐 춘추 전국 시대처럼 일본이 막 여러 지방 영주들끼리 막 싸우는 그 시기에 이제 선교사들이 이렇게 일본 원전의 상인들이 이렇게 들어오다가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일본에서 기독교인들이 점점 늘어나게 돼요. 그리고 임진왜란 때 보면 저희가 잘 아는 고니시 유키나가 같은 사람은 이미 가톨릭 교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나가사키 쪽에 영주를 하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영주를 하고 있다 보니까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영민들도 이제 기독교를 많이 믿기 시작했죠. 그래서 나가사키는 지금도 일본 내에서도 기독교인 비율이 굉장히 높고 기독교적인 그런 문화유산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뭐 일본 내에서는 성지라고 불리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가쿠레 키리스탄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은 나가사키 쪽, 특히 시골 쪽에 이렇게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한번 보자면 저희가 이 일본에서 이 박해가 결국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도쿠가와 이에야스 같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시행이 됐는데 이게 농민 봉기가 한번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이게 고니시 유키나가 아까 고니시가 그러니까 이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이제 그 부하들끼리 전쟁을 하게 돼요. 일본의 이런 주도권을 과연 누가 갖느냐. 그래서 동군과 서군으로 나뉘게 되는데 고니시가 줄을 잘못 서가지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반대편에 서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지를 다 몰수당하고 집안이 전부 다 패가망신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부하가 고니시가 가지고 있었던 영지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박해가 그 지역에서 시행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넣었던 이 낙하산인 이 영주는 바이면은 이제 기독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농민들을 엄청 박해하고 기독교를 믿는다 그러면은 그냥 막 불에 태워 죽이고 거기에도 유황 온천이 많거든요. 온천에 끓는 물에다가 막 담가버리고 막 그런 식의 되게 박해를 엄청 많이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밑에 기독교인들이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봉기를 한번 일으키게 돼요. 근데 사실 이때 뭐 기독교인 비율이 이 지역에 한 25% 정도 있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이들이 봉기를 일으키면서 이제 고니시가 밑에 있었는데 주인이 대장이 죽으면서 이제 흩어지게 된 사람들이 여기로 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의 반란군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 반란을 주도했던 주동자가 16세의 소년인데 기독교인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평민이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주도를 해가지고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됐는데 이제 그 당시 거기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부하 그 영주는 도망을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막부 그 당시 일본 정부가 진압군을 이렇게 막 12만 명 정도 끌고 와요. 한 6배 정도 되는 숫자죠. 그래서 뭐 결국에는 이들이 죽게 되죠.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일본 내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인식이 정치 사상범이라는 인식이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반란군이라는 결국엔 체제 전복을 의도한 존재들로 이렇게 인식이 되기 시작하면서 일본에서 기독교 박해가 이제 전국적인 단위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정부 주도 하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게 되면서 이제 이 정부에서는 이제 기독교인들을 색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색출을 하는데 우리가 영화나 이제 소설 엔도 시자쿠의 침묵이라는 그 책과 이제 사일런스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 이제 그림을 성상을 밝게 한다든지 이제 그거를 이제 애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엔 그림 밝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밝기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사실 이게 뭐 바른 게 과연 믿음을 뭐 포기라는 것이냐 아니면 그거랑 상관없느냐의 논의를 떠나서 일단 이 당시에 기독교를 믿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그림일 뿐이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당시 일본에서 이렇게 기독교를 믿고 있었던 일본인들은 거기에 굉장히 되게 많은 감정을 많이 동요를 느꼈었나 봐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걸려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외국인한테도 시키게 돼요, 정부가. 그러니까 그냥 유럽에서 온 선교사들한테도 너 밟아 이런 식으로 시키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들도
여기에 이제 일본의 그 정부에 안 그러면 죽인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사형이었거든요 이때. 그래가지고 그냥 선교사들도 그냥 신부들도 그냥 일본 정부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유명한 두 명이 있는데 이름은 너무 길어서 이 두 분은 아예 그냥 전향을 해가지고 색출하는데 앞장을 서기까지 해요. 신부였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도 있었고 뭐 나머지는 뭐 마카오로 도망가고 필리핀으로 도망가서 그때 일본인들도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제 외국으로 넘어가기도 했는데 이제 그런 경우들을 이제 저희가 뭐 문학 작품이라든지 영화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게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교역을 허락을 하거든요. 일본 정부가. 근데 이 사람들한테도 이거를 시켜요. 이 에부미 이 그림 밟기를. 근데 이 사람들은 당당하게 밟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칼비니즘의 개신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림은 성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한다. 이것도 우상 숭배다. 그림을 숭배하는 것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들은 그냥 기꺼이 밟고 지나가요. 들여밟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개신교인들이었던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 에붐이라는 이 색출의 그런 작업에도 전혀 거리낌 없이 일본과 그냥 무역만 하고 그렇게 지내던 상황이 됐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나가사키의 그 난 이후에 기독교인들은 숨어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마치 그냥 카타콤이죠. 그냥 뭐 박해의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었던 가장 최선의 방법은 결국에는 모여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였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이제 이 사람들의 문화가 점점 그들만의 문화로 변화되게 돼요. 이 시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선교사들도 다 추방이 되고 이 기독교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 혹은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신부들이 전혀 없고 그러니까 교육자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평신도들이 그냥 목사님이나 신부한테 들었던 얘기들만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그 일념 하나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게 250년 동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25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어떤 외부의 신학자나 이런 신학이나 역사나 이런 교육 전혀 없이 성경도 없었어요. 성경도 없이 구전으로 내려온 신부들한테 들었던 옛날의 썰 같은 얘기들만 이런 것들을 다 그냥 교육 자료는 필요하니까 어떤 평신도 지도자가 이렇게 적었던 필사했던 것들을 내려 이렇게 전하면서 그거에 이제 1867년까지 계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중간에 한 번 걸리게 돼요. 이 기독교인들의 존재가. 근데 이 걸린 이유가 되게 좀 웃긴데 그 고기 먹다가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은 원래 고기를 먹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육식 금지령이 이제 1800년대 말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헤이안 시대에 이제 불교가 국교다 보니까 일본이 그러니까 AD 800년경부터 육식을 금지를 해요. 근데 생선만 먹고 이제 그런 시기였는데 기독교인들은 그걸 따를 필요가 없잖아요. 불교가 아니니까. 그러다가 이제 동네에서 소고기 먹다 걸렸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이 막 정부에서는 이게 사상범들이라고 그냥 하고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또 이제 기독교인이다 해가지고 다 잡아 죽이면 또 그 숨어있던 애들이 또 나타나서 예전처럼 반란을 일으킬까봐 더 크게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사상범이라는 수준에서 그냥 넘어갔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250년 동안 그들만의 문화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지게 되면서 개항을 하게 돼요. 메이지 시대가 돼서. 그러면서 이제 나타난 분들이 다시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죠.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이제 일본한테 너네 종교의 자유 허락 안 하면은 우리나라 그 강화도 조약처럼 이제 불평등 조약을 이렇게 또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힘으로 했으니까 메이지 시대에서는 이제 개항을 해야 된다는 자기들의 어떤 사명감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래 이거는 봐주자 그러면서 이렇게 종교를 들어오게 했는데 그때 이제 나가사키 지역에 이제 외국인 신부가 다시 들어오게 되면서 성당을 열게 됐어요. 근데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제 처음 보는 그 서양의 문물이니까 또 250만 년 만에 다시 돌아온 서양인데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다니다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신부님한테 신부님은 혹시 결혼을 안 하십니까? 혹은 성모 마리아를 공경하십니까? 전례를 지키십니까? 이 세 가지를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 신부가 외국인이었죠. 물론 프랑스인이었는데 저는 전례를 믿고 전례를 지키고 마리아를 공경하면서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들은 질문했던 일본인들도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일본인들은 가쿠레 키리스탄이었던 거죠. 그냥 숨겨져서
그냥 자기들의 믿음을 아는 사람들끼리만 공유했던 사람들이 이제 성모 마리아 상이 있고 십자가가 있는 건물이 있는 걸 보니까 가서 아 여기는 혹시 이제 기독교를 믿지 않을까 하면서 기독교인이세요? 또 못 물어보고 그냥 신부한테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맞다고 하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하면서 바로 다음에 물었던 게 성모 마리아 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를 묻고 바로 기도를 하러 갔다고요. 그게 이제 그 신부의 당시 프랑스인 신부의 기록에 남아 있던 건데 이제 그때 다시 25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왕청에 일본의 기독교가 아직 살아 있더라. 그게 이제 보고가 돼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종교의 자유가 됐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쿠레 키리스탄들이 가톨릭 성당을 보고 다시 자기들이 원래 전해졌던 그 기독교 복음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여기 가쿠레 키리스탄이라고 이 불리는 이 사람들은 그 원래 기독교가 들어왔음에도 이거를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250년 동안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그 종교가 아니었던 거죠. 자기들이 돌아온 걸 보니까 그 프랑스인 신부가 가져온 성당의 어떤 그런 모습들, 예배 그리고 교리들 이런 것들은 자기가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져서 지켰던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 신앙과 너무 다르더라.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 저희가 또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진짜가 와도 진짜인 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이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개념이나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나 질문이 없이 그냥 위에서 내려와서 지켜졌던 것들을 그냥 답습하고 그냥 믿었던 그 결과가 진짜가 왔음에도 진짜를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이제 구절을 하나 했는데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냥 이 말씀을 우리가 과연 매일매일 질문을 하고 있느냐.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진짜가 왔을 때 진짜를 알아볼 수 있는 분별력과 그럼 우리의 존재의 자리들을 다시 되새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질문이라는 거죠. 과연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근데 그것을 이 가쿠레 키리스탄들의 그 문화와 모습 속에서 볼 수 있었던 것들은 결국엔 우리가 믿다고 하지만 정녕 무엇을 믿고 있는지 모를 때 진짜가 와도 진짜 알아볼 수 없을 때 나타나는 그 현상들을 우리가 과연 지금의 나는 그렇지 않으면서 올바르게 믿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이들의 문화를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던 그 믿음의 어떤 그 열정과 목숨을 바쳐서 했었던 그 신앙의 형태는 굉장히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걸 남겼냐면 이런 마리아 관음상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그 PPT 좀 넘겨주세요. 네. 이게 지금 원래 불상이 형태인데 마리아가 이제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형태의 이 토속화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런 성상을 만들면서 이 사람들이 신앙을 유지해 나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사진에 보면 가운데 이렇게 십자가가 있거나 첫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아기를 안고 있는 여성의 그 불상의 모습인데 이게 사실은 조금 가능했던 게 불교 안에 이미 송자관음이라는 아기를 안고 있는 그 불상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거를 자연스럽게 융화를 시키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그런 가치들을 이렇게 보면서 문화적인 역사적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트교회와 동서말씀교회가 이렇게 한 몸이 되어 같이 움직인 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날마다 새롭고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을 성스럽고 아름답게 불태울 수 있도록 주님의 축복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트교회 교우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이제 새로운 구상, 새로운 비전,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열망이 꿈꿀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주님의 사랑과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성취되는 깊이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돌보심, 성령 하나님의 무한한 이끄심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아트교회와 새로운 생일을 축하하는 316 강산부과
그리고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주여 목사님, 그리고 아트교회의 모든 교인들의 마음의 새로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